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85면의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죄송합니다. 바람 때문에 넘어가 버렸네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와 시공간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가장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별을 하나 준비하셨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기쁜 찬송으로 부르고 또한 천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베들레헴 땅에 가 예수께 경배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며 이 천사들까지도 찬양하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면 신문에는 일면기사로 대서특필되었을 것이고 또한 속보로 TV 프로그램에 속보로 뜨며 각종 뉴스로 등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큰 별이 등장하였다. 천사들이 나타나 소리를 외쳤고 나팔을 불었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되고 속보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올림픽이 아마 오늘까지 올림픽을 치르게 될 텐데요. 18일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오늘 이 폐막식을 하게 되어질 텐데 이 금메달 따는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만 기뻤나 봅니다. 남의 자식이 금메달 땄다고 나하고 뭔 상관인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괜시리 그 젊은이들의 노력과 애씀이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경쟁을 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 가슴에 뿌듯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메달 땄다, 결승에 진출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각종 속보나 또한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마다 그것만 보더라도 기쁜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때 얼마나 놀랬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다 할지라도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좋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들에게 해방이요 기쁜 날이겠지만,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일본의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시간이 패망의 시간이고 치욕의 시간이다라는 치욕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기쁨이고 한쪽에서는 슬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월에 우리가 이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라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텐데,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류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갑작스럽게 딱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삼손의 탄생 이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그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노아라 불려지는 삼손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마노아의 아내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으나, 이 가정은 불인 가정,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고, 또한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찾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가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시사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삼손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난을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읽을 때 이 마노아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마노아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 정황상
이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고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붓고 나서 지팡이를 대자 불이 타오게 되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과의 대화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마노아에게서도 또한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렇게 당부하죠.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순례객들, 집안에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지나가는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이 물건들을 집집마다 판매하기 위하여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화장품도 가정 판매라고 하기도 하셨고 또한 쌀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시면서 쌀도 팔으셨던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쌀을 샀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쌀 팔아봤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쌀을 사온 거지 왜 쌀을 판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내놓고 값을 받아왔다는 뜻이 판다란 말인데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변의 어른들이 왜 다 쌀을 팔아왔다고 하는지 쌀을 사왔으면서도 쌀을 팔아왔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큰 그 포대에다가 쌀을 이고 돌아다니면서 한 대박씩 두 대박씩 가정에 판매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딱 끼니 때가 맞춰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어머니도 밥을 이렇게 차려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냥 저희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더라도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끼니 때만 되면 밥 주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고 친구들도 저희 집에 오면 그냥 끼니 때가 되면 당연하게 밥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찬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뀌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님에게 염소 한 마리를 잡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푸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잦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찾아온 손님이 귀하다 할지라도 염소를 잡아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귀한 인물이 찾아왔을 때 잡아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년 손님이라고 불려지는 사위가 집에 찾아오면 뭐 한다고 합니까? 씨암탉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것은 엄청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닭을 잡아준다. 씨암탉이면 뭡니까? 우리 집에 계란을 공급해주고 또한 새끼 병아리를 낳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재원인데 이 수컷을 잡는 게 아니라 암컷을 잡아준다라는 것,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게 그만큼 귀한 손님이다 라고 하면서 대접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염소를 잡아준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물 수 있다. 너가 음식을 준비해 올 동안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기다릴 수 있는데 나는 그 음식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16절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음식을 준비해와도 먹지 않을 텐데 이 음식은 바로 번제물로 드릴 만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다 라고 이야기한 말 때문에 그가 빈정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문을 번역하면 뭐라는 의미냐면 당신의 약속이,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에 뭐뭐이 되어진다라면 뭐뭐가 이루어진다라면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아들이 낳게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당신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지 않겠고 그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귀한 말인데 지금 믿음이 없는 마노아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손님을 대접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염소를 준비해서 잡아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절하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뭐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의미고 때로는 이것을 상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원문의 그 원어는 놀랍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나는 기묘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이름을 물었던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였을 때 그가 자기와 씨름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결국 환도뼈가 다쳤을 때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그로 하여금 이름을 성장시켜 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기묘다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놀라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바위 위에 여호와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왔더니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꽃을 따라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휩싸여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앞에서 기묘다라고 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놀라운 일을 나는 놀라운 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이적을 보고 있으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꽃에 휩싸여 쌓여 올라가는 걸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아멘. 이 이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권유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주일학 중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태 신앙인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전 손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면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랬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해서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 자체가 있지 않았던 이 모태 신앙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니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참 복된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친구들 가운데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 가운데도 신학하는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하였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친구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복이고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미중앙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3번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전미중앙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만났으니 3번의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건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을 내가 인정할 때야 비로소 만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났던 이 만호아와 그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불임,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노산이 아니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불꽃 가운데 함께 올라가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임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25절을 보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노아와 때로는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여러분들 삼손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걸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지은 걸까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삼손은 하나님이 지어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준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태고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또한 요셉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한 아들을 낳았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집안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은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을 지으면 미리 예고됐던 이름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13장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24절에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그 여인이 삼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이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24절 본문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당시 태양신을 섬겼던 이 전통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태양신을 섬겼던 일들로부터 유래되어져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혹한 암흑과 같은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삼손이라고 지어준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번제를 드릴 때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문장을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서 이 두 가지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 다 틀리거나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 상충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든, 또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엄혹하고 어둠의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 없는 자를 통하여 생산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행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면밀히 살펴본다라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심은 실수가 아니고, 그 부르심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해져 보인다 할지라도 마노아의 아내처럼 믿음이 연약해져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연약해져 보이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해져 보이는 자를 통해서 또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나 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마노아나 마노아 아내를 그들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삼손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를 사용하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진보해 나아가는, 전진해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